지난주에 우리 영성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했죠. 기도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지 말고 거룩으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둘 때 인생의 공고와 형통이 늘 병행된다고 전도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형통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만 공고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면 실망과 좌절이 많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많아져요. 그런데 거룩으로 두면 오히려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으로 두면 환난, 능욕, 핍박, 박해, 공고가 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말씀은 성경 읽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하는 습관을 늘 하니까 아주 심한 스트레스나 또 심한 질병이나 이런 것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편 읽기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거룩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죠.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영광이, 진리로 거룩함의 영광이,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나음과 치유와 회복의 영광이 자기 이름 되고 아니면 중보기도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기선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영성, 소망의 영성, 사랑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사랑의 수고를 함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런 방향성으로 추구하는 것이 생활 영성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바울의 영성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성,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식의 영성, 지혜의 영성, 그 다음에 명철의 영성, 다른 말로 하면 모사의 영성이죠. 그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알려드리면, 자,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엄지가 있어요. 엄지는 이거잖아요. 이게 최고다. 최고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같이 한번 이렇게 엄지를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가락질. 남을 송사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손가락질이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만한 손가락질. 두 번째 검지를 생각할 때는 회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 중에서 중지가 제일 높잖아요.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감사기도. 감사기도. 중지를 하는 건 감사. 하나님께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감사로 헤아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져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생이 되죠. 소망적인 인생이 되죠. 희망적인 인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느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늘 행복해요.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우러나오도록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헤아리셔야 돼요. 인생에서 감사를 모르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걸 자꾸만 생각해서 짧은 인생 속에서 늘 불행하게 살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다 좋은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족함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럼 매일 그 사람은 불평불만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 민족을 파괴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해요. 중지는 뭐라고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 노트를 써요. 저녁마다 감사할 일 5가지 쓴다. 좋은 습관이에요.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 하루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5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말도 못하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지가 있죠. 약지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족과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도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국하게 돼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지 기도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법은 거룩합니다 기도로 중보기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지라고 그러죠. 새끼손가락을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의 기도는 자기에 대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도 아뢰고 자기의 기도 제목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나 기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쉬워요. 손가락을 보면 첫 번째 다시 복습하면 엄지는 하나님 찬양, 검지는 회개, 중지는
감사, 약지는 중보기도, 소지는 나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잖아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같이 한번 이렇게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넉넉, 모든 착한 일, 의로운 일, 넘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불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고 또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육신의 세계에서 오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음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지각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감지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분량만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교재에 보면 1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가로에 있는데 가로에다 적어보시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셔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뭐라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받는 것을 칭이라고 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칭의가 됐으면 의롭다 칭함이 됐으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의로움을 사는 삶은 내가 선택을 해서 행함의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행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으로 사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반드시 안 되죠. 내 경험은 반드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경영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갈 것인가, 내 생각으로 갈 것인가, 세상 생각으로 갈 것인가, 내가 초이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영으로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절대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생활영성 훈련이죠. 훈련돼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요. 근데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가 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허망해지고 헛되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앞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죠.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매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한 후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놨죠.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행함이 쉽고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생활 습관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모세오경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쉽다. 어떻게 쉽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셔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입부터 시작하면 된다 해가지고 입으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에 입으로 지혜죠. 혀로는 공의. 공의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성령의 보증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소망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질병의 문제가 왔다 그러더라도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늘 희망을 갖죠. 왜? 부활로 바뀌니까. 우리 몸이요, 설사 죽더라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죠. 부활체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망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영성에서는 모든 메시지가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해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망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늘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는 순간 의에 이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온단 말이에요.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행함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혀로 공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심어야 돼요? 저주를 심어야 돼요? 축복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으로 저주를 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말, 허망한 말, 그 다음에 멍에를 매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하여 버리라니까. 로마서 8장 31절, 33절, 34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되겠어요. 고발은 송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손가락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손가락질을 이렇게 쏘잖아요.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세 개는 누구한테 향한다고요? 자기한테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누구한테 향해?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송사하는 말을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누구예요?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한 사람보다 먼저 파괴되는 게 자기가 먼저 파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알면 그런 끔찍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말을 하시면 그거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송사하는 말을 한다. 이거는 진짜 회개할 문제예요. 두 번째 순서에 따르면 멍에 매는 말이거든요. 정죄하는 말이에요. 정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냐는 거예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완벽한 것 같지만 남을 정죄하고 멍해를 지어주고 이런 것들은 남도 파괴하지만 제일 먼저 누가 파괴된다고요? 자기를 파괴하는 언어라니까요. 그 입으로 지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손가락질, 멍에 매는 말,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이죠. 허망한 말은요, 너도 나도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송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를 대적을 하고 이게 뭐냐면 손가락질, 멍에 매는 말, 허망한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다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제하여 버리라. 그런데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풍성하지가 않아져요. 그 이유는 손가락질, 멍에, 허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송사, 정죄, 대적.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자기 하는 말을 녹음을 시켜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구나. 대적하고 있구나. 송사하고 있구나. 송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나는 정의감이 탁월해 하고서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먼저 다쳐요. 자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 신장이 엄청 됐어요. 이제는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다친다니까요. 악한 일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성경이 더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차가 무단한 횡단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사람이 발길로 찼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차를 지나간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분노해가지고 너 그러지 말라고 발길로 찼단 말이에요. 근데 발길로 찬 사람은 사실은 의로운 일을 한 거거든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발길로 찬 사람도 벌금을 내요.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영광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하도 불의가 넘쳐날 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은 야,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곤 했어요. 지금은 이게 사회가 균형을 잡고 인권사회가 되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대로구나. 나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경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기독교 문화다.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가 사해지고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야만 통해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게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불의를 범하고 사회에 지탄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를 향해서 송사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가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말 들어주려면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잘못됐고 불의하고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그 들어주려고 보세요. 얼마나 내가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그거를 중보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오는지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해준대요. 내 인생에 그죠? 공고를 형통케 해준대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는 새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 인생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그걸 원수라고 해요. 원수가 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 화를 내지 말라고. 노하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노하지 말고 오히려 야, 내가 요 관문을 넘어가면 어둠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손가락질, 멍에 험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수용해 주면서 중보기도 해줬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1절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이거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다시 말해 영혼의 기쁨이 오는, 내가 누구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그렇게 대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만족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걸 했어. 의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은혜 넘쳐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될 거야. 만족하게 되죠. 이어서 보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뼈에서 뭐가 나와요? 골수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왕성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딱 대처했더니 내 병이 나는 거야. 내 병이 낫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내가 뭐 상대방의 고민과 아픔들, 괴로움들을 받아줬는데 그게 내 병이 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뼈를 견고케 하려니, 우리가 의사의 손길만 가지고서 이렇게 견고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의사 나름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여러분과 딱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걸 아달이라고 해요. 딱 적합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의사가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법을 딱 해서 고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게 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누굴 만났더니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 고칠 때에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거를 꼭 공인된 의사뿐 아니라 민간요법으로도 여러 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는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물된 동산.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된 동산같이 사람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울려 살려면 제일 먼저 공동체를 이루어 살려면 제일 먼저 파는 게 뭐예요? 샘이죠, 샘. 우물이죠. 우물이 없으면 그 동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물이 있어야만이 공동체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물된 동산, 너무너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이죠. 자, 이어서 보는 축복이 12절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누구까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후손까지 축복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까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이 약속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인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즘은 우리의 사업장들이 번성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제하여 버려야 돼요? 손가락질, 허망한 말, 멍에 매는 말, 송사, 정죄, 대적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잘 들어만 줘도, 노하지 않고 들어만 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행함의 시작은 어디부터 있다? 입부터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늘 행한 관계에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데 행함의 시작은 입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지혜의 말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송사, 정죄, 대적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통케 하는, 번성케 하는 축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